예? 절기를 알잖아요. 하나님 때를 알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예수님이 6월절에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시간도 정확하게. 자,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양손과 또 발, 옆구리, 창을 찔려 십자가에 달린 딱 십자가에 달아놓은 시간이 오전 이제 9시부터 못 박기 시작해서 달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3시간 동안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거의 한 3시간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침묵.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쯤 그때가 오후 3시예요. 6시간 달리 계셨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말씀하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후 3시. 자,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냐? 6월절 어린 양을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잡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이 죽으실 때 6월절 날 잡는 그 어린 양을 대제사장이 목을 찔러서 죽이는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시간으로 너무 정확하죠. 자, 예수님을 이제 로마 군사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이게 빨리 죽이려고 쇠몽둥이 가지고 여기 다리를 부러뜨리면 이게 팍 주저앉으니까 이게 팍 찔려서 이제 금방 죽으려고 그 강도는 다 잘라버려서 강도는 다리를 내리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가서 내리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리치지 않았다고. 왜? 예수님은 어린 양은 뼈가 부러지면 안 돼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 잡아서 출애굽할 때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신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려고. 그리고 정확히 예수님이 무교절 시작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돌무덤 준비한 데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딱 집어넣죠. 그날부터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새벽에 추수해서 첫 단을 여호와께 흔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정확하게 절기를 모르면 아무 의미 없이 보는 거고 절기를 아는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딱딱 하나님께서 시간도 또 그 상황도 맞춰준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계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름절기 이제 거의 여름에 가까우니까 오순절 그리고 이제 넉 달이 지나서 가을에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에 약속한 대로 정확히 그 시점에 하나님이 딱딱딱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시켜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가을절기부터는 그냥 뒤죽박죽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막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고.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멘 안 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을절기부터는 그냥 니들 그냥 멋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나는 그냥 오순절까지만 잘 지켜줄게. 가을부터는 그냥 예수님하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니들 그냥 절기는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하고 관계 있는 것이고 가운데 정확히 오순절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이고 보혜사 성령 오순절 전으로 예수님 초림 오순절 이후로 예수님 재림이요. 재림. 그러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예수님 재림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재림.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지상으로는 딱 한 번 지상 재림으로 오시지만 재림 전에 공중으로 먼저 오신단 말이에요. 공중 강림. 그걸 공중 강림. 왜 공중 강림이에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에서 혼인 잔치하고 예수님이 그 찢기신 이 몸을 결혼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고 살로 뭐 했다 그랬어요? 채웠다 그랬어요. 채웠다. 우리로 채워야 돼. 예수님이 이 손 못 자고 또 옆구리 이걸 우리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혼인이요. 혼인잔치.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그래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이 지상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천년왕국 통치하시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 통치하실지. 아니 이거 구멍 뚫린 손으로 옆구리 구멍 뚫린 것으로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 때 이제 신부들을 부르는 거예요. 신부들. 그래서 본래 나팔절은 왕의 대관식, 왕이 혼인하는 날, 다 그게 나팔절 그 단어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제 공중으로 둘림받는 왕의 권세를 가진 천국의 아들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들이 다 신부로 둘림받는 날이 이제 예수님 절기상 나팔절이야. 나팔절. 이렇게 나팔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막 안 오셔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래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막을 보고 절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도 아무 때나 막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야. 정확히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오셔요. 물론 이것은 뭐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고 아는 분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또 깨닫고 알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제가 오늘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오전에 이렇게 쭉 보다가 요셉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37장에 그 꿈을 꾸고 이제 그 꿈대로 이제 나중에 애굽에 가서 하는데 요셉이 이 야곱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그렇죠? 요셉은 아들이니까 아들. 이제 영적 우리가 요셉 공부할 때 요셉의 신분을 알잖아요. 11 형제하고 다르잖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 그 아버지가 누구냐? 거기서는 야곱이지만 요셉이 바로 우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야곱의 이 품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아브라함 때 얘기, 이삭 때 얘기, 또 자기에게 역사하신 야곱이 해줄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씀. 즉 쉽게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형들은 다 이제 들에 나가가지고 막 양치고 하지만 요셉은 야곱 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 계속 말씀을 배운 말씀. 그리고 야곱이 이 요셉에게는 무슨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을 입혀요. 채색 옷. 채색 옷이 이제 좀 이렇게 긴 옷이에요. 긴 옷.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통 종들은 막 일해야 되니까 짧은 옷을 입지만 이제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긴 옷을 입거든요. 또 그 당시에 또 채색 옷이 또 자료를 보면 채색, 우리말로 채색이니까 이 색동 저고리처럼 이렇게 색을 집어넣어 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색을. 그런 옷을 입어서 그런 옷, 기름 부음이 있는 옷. 그 긴 옷, 기름 부음이 있는 옷.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옷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이런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오전에 이렇게 봤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가 아무에게나 이게 열리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를 수밖에 없구나. 왜? 아버지 품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과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 꿈에 대해서 뭐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이 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계속 제가 이 코로나 전에도 뭐 성막과 다양하게 또 이 마지막 때에서 말씀 제가 많이 전했잖아요. 저는 제 설교를 이렇게 보면 목회할 때부터 마지막 때 목회할 때부터 요한계시록 그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요한계시록 그 강해를 나름대로 여러 번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그때 그거 이렇게 자료 보면 참 웃겨.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야. 초등학교 정도 되는 지식 가지고. 그래도 그것도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또 한국의 또 요한계시록의 또 대가 이런 분들 또 탁 그 소식을 듣고 또 쫓아가서 공부하고. 그것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거야. 그런 것도 미리 들어야 되니까. 미리 들어야
제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것들을 알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또 다듬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작업이 없으면요, 코로나 때 막 세상 뒤죽박죽 됐는데 성령이 제게 주신 말씀 주면 내가 그걸 뭘 알아요? 깨닫기를 해요? 뭘 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 20년을 그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켜.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벌써 몇 년이에요? 4년 5년을 그냥 계속 이 말씀 전했잖아요. 예? 한 번은 우리 사모님이 그냥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계속 예수님 그냥 재림 설교만 나보고 한다고 그래. 그 정도로. 그렇죠. 제가 거의 막 그래서 들을 기들이 좀 되셨어요. 결론 이거예요. 들을 기가 좀 되셨냐 이 말이에요. 요셉처럼 아버지 품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이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얘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야. 품에 안아가지고. 그리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때는 요셉도 그 꿈이 정확히 뭔 줄 몰랐죠. 그냥 형님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위해서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그 얘기 때문에 미움받고 죽을 고비 넘겨서 애굽에 가 노예로 팔려가 옥살이까지 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특별히 나팔절인데, 뭐 아직은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까 그건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간 아직 우리 항상 하나님이 날짜와 시간은 일단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항상 저 예루살렘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지명도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시온산 봤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간도 날도 다 우리 날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날짜 그게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서 쓰는 날짜, 예루살렘에서 쓰는 달력, 예루살렘의 지명, 이걸 가지고 맞춰가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이틀 동안이에요. 나팔절은 이틀이에요. 이틀. 하나님께서 마귀가 알아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틀을 나팔절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보면 이 나팔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7월 1일 이 날이 이스라엘은 달력 2개 쓴다 그랬잖아요. 일반인들 민간에서 쓰는 달력은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새해예요. 새해. 그 사람들은 이제 오늘 6시 그 사람들 달력으로는 시간으로는 6시 우리로는 한 밤 12시 정도 돼요. 그러면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해가 되는 이 시점에 지금 이란이 180개의 미사일 날리고 막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때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아직 조금 더 이루어질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아직도 하나님이 조금 더 추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이거 우리 성경에서 다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자,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제가 어제 나팔 얘기했잖아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나팔을 불지만 이 나팔은 속죄일을 기다리는 나팔이에요. 왜? 속죄일에는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고 민족적 구원이 일어나야 되니까 열흘 동안 그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회개한다 그랬어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그러한 심정으로 열흘 동안 그냥 이렇게 말씀 보면서 또 하나님과 또 이렇게 관계를 잘 이렇게 좀 정립하는 그런 기간으로 좀 이렇게 보내십시다. 그렇게 보내자고요. 자,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요. 한 100번 나팔 부는데, 자, 나팔 부는 의미는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여러 번 말씀했으니까, 왕의 대관식도 있고 또 왕이 혼인하는 것도 있고 원수를 갚는 날, 이게 또 나팔 부는 것이고, 대적을 몰아내는 날, 대적이 원수막이잖아요. 원수막이 몰아내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는 성경 몇 구절 보면서 나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공중 강림하는 그거로만 좀 몇 개 찾아보고 말씀해 줄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보세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공중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무슨 소리요?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게 아들들이 공중 휴거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와요. 하늘에서 촥 하면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모습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그냥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하나님이 육을 만든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이요, 영. 영과 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요, 그릇.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릇은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들어가서 이제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 속에 담겨진 영과 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로잔대회 있잖아요. 로잔대회를 처음 시작한 성공의 목사 존 스토트 목사는 영혼이 멸절된다. 육 죽고 이 영혼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 영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없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로잔대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만든 단체의 열매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미혹의 영이 강하니까 그런 걸 생각들을 안 해요. 어쨌든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썩은 것은 썩은 것, 육은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썩지가 않아요. 영적인 몸이니까. 신령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 뭐예요? 휴거요, 휴거. 성경에서 비밀은 휴거요, 휴거.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샥 하고 바뀌겠죠. 예수님 몸처럼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바뀌어요.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시간적으로는 먼저예요, 먼저. 그러나 이제 뭐 거의 차이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먼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다 나팔 소리가 날 때, 나팔 소리. 그러면 절기 중에서 나팔 부는 때가 언제냐?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것은 나팔절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또 이 나팔절의 뜻이 그렇고, 단어의 뜻이 다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혼인식 하는 거, 예수님이 왕의 대관식, 임직식 하는 그런 의미, 이 왕관 쓰는 거, 그런 의미, 또 원수를 몰아내는 날, 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날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 4개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제 3개가 이루어지는데, 3개도 순서적으로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초막절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쳐놓고 축제에 즐기는데, 그날 예수님이 오시면 이상하잖아요. 속죄일도 안 끝냈는데 이게 안 되죠. 절차적으로 오셔야 돼요, 순서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공중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셨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열려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고 이게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도 절기를 보니까 이제 가을절기 순서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예수님의 공중강림은 나팔절하고 연결되잖아요. 나팔절. 그렇죠? 이건 초등학생도 이렇게 설명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생도. 근데 왜 많은 분들이 모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이런 꿈을 알고 하려면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냥 공부해서 원어를 알아서 학문적으로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셨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같이 기름 부음이 같이 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전하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이 영이니까 기름이 나가는 거예요. 기름이 제 입에서 기름이 나가는 거예요. 기름이 이 기름을 여러분이 기름을 담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기름을 담는 거예요. 기름이 담아져야 말씀이 알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팔절에 지금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마쳐요. 지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계속 공부했지만 자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자 1장부터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계속 장마다 뭔 강림을 얘기해요. 강림. 계속 사도 바울은 장마다 예수님의 강림, 공중 강림을 얘기한다고. 자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뭐 할 때?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강림. 어떤 분들은 또 공중 강림, 지상 재림 한 번이 아니요. 공중 강림, 지상 재림 2번이지. 이거 계속 강림이 나오는데 말하노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자. 장래 노하심이 뭐예요? 3년 후반기 3년 6개월 환란 이게 장래 노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2장에도 보면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저도 이 심정이에요. 이 심정. 제 자랑이 뭐겠어요? 제 소망이 뭐겠어요? 저희의 기쁨의 면류관이 뭐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른 교회 성도는 뭐 그 교회 목사가 있으니까 그 교회 목사가 마지막 때를 가르친다. 안 가르치던 뭐 그건 본인이 택해서 간 거니까 뭐 그건 뭐 본인들이 뭐 다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 왜? 이제는 뭐 다 이렇게 알려주고 했으면 야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몇십 년을 다녀도 내 영혼이 소중하지 뭔 소리요? 내가 여기 교회 30년 40년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건축 헌금한 게 얼만데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코앞에 지금 나가왔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자, 저는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저도 그 심정.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내 기쁨의 면류관이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장 보세요. 4장에 보면 이제 13절부터 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소망이 없는 이건 예수님 재림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인데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믿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죠?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부활은 믿는데 왜 예수님 재림을 안 믿냐 이 말이야. 이 시대 교회가 예수님 부활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낙원에 있는 영혼들 데리고 오는 이 말씀은 안 믿냐 이 말이야. 그럼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론으로 믿는 거예요. 이론으로 학문으로 믿는 거예요. 경험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다시 말씀 보자고. 다시 봐. 이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죠. 믿으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도 믿어야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주의 강림을 안 믿어? 십자가 부활을 잘못 믿는 거죠. 학문으로 믿는 거지. 이성으로, 지식으로 믿는 거지. 직분으로 믿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당연히 이와 같이가 뭐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당연한 결과로 예수님 공중강림을 아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디로? 하늘 공중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미리 지금 잠자고 낙원에 있는 계신 분들 다 데리고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 저주받은 시대예요. 세대. 왜? 이제 짐승이 직접 통치하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한테 이제 직접 심판받는 세대고, 반대편에 우리처럼 예수님의 공중강림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 이 시대 속에 최고의 축복받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니야. 아니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제가 뭐 남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남씨성을 가진 집안에서 제가 아들로 태어났고,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이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일제시대에 태어나지도 않고 6.25 전쟁 때 태어나지도 않고, 아니 조금 어려운 시대지만 이제 경제 발전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조금씩 혜택 보고 지금은 뭐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아니 내가 이런 시대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다 계획하고 나 요때 나가야 되겠다. 나 요 남씨 집안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결정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주셨어.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게 뭐 이게 흥분되잖아요. 흥분돼.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는 올라가는데, 근데 순서가 있다. 자는 자도보다 결단코 앞서지 않는다. 자는 자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 잘 믿고 지금 낙원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우리보다 순서적으로 하면 좀 빠른 거야. 근데 뭐 거의 동시라고 보면 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도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신다 그랬죠.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낙원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휴거예요. 끌어올려. 요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면서 순식간에 완전히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